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할머니에 관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 1. 무당할머니.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이야기죠. 저는 게임에 미쳐서 부모님이 저를 치료하신답시고 마음수련이란 곳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효과가 없었는지 전 아직도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만 거기 다닌 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라서 딱히 게임 중독이 사라지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더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만, 내가 이 소리를 왜 했죠?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를 청소년 마음수련 캠프에 보내시고 나서 부모님도 해보신다고 지역에 있는 수련원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는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하면서 하기 싫어했는데 나를 게임 안 하게 하려고 한 거기에 부모님이 빠져드시더라고요. 지역 수련원에서 3과정까지 완료하시고 본원에 일주일 정도 수련을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고요. 거기에는 마음수련 완성 명찰을 달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는 예전에 무당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대대로 무당이었는데 18세가 되면 무당의식을 하고 몸속의 귀신을 받아들이고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귀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집안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으시고 결국 결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장이 느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둔한 앤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되어도 3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고 키는 130cm까지 밖에 자라지 않은 데다가 그 작은 몸에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느라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끝까지 그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고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귀신의 저주다. 결국 그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아들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남편과 이혼하고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귀신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치르셨답니다. 뭔가 빨갛게 번쩍하면서 시야를 덮었어요. 그리고 뭔가가 화학하고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귀신을 받아들일 때의 느낌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의 손목만 잡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굉장히 용한 무당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을 고치기 위해 무당이 되었으나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고 결국 아들은 27살이라는 아직 이른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리셨고 그것 때문인지 아들이 죽은 지 한 달 후부터 아들의 환상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두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물러나고 두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따라와서 언제나 일정한 간격에서 자신을 작은 키에 뭉그러진 눈동자로 원망스럽다는 듯이 응시하는 아들을 할머니는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되신 뒤로 많은 귀신들을 볼 수 있었지만 막상 아들의 귀신을 보게 되니 정신이 아찔해지셔서 처음엔 기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절했다가 일어나도 있는 아들의 형상에 이것이 내가 짊어진 업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그렇게 만지지도 말하지도 않는 아들과 함께 10년 동안 무당일을 하셨는데 귀신이 붙으면 사람의 몸이 약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60이 다 되어가니 할머니의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허리, 무릎, 팔꿈치, 목 모두.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음 수련을 창시하신 우명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귀신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그분의 소문에 할머니는 논산에 그분을 찾아가셨고 우명 선생님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네 아들이냐? 왜 저라고 있니? 우명 선생님도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응시하는 아들이 보이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고 그저 우명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만지작거리며 자기가 무당이라는 사실과 늦은 나이에 귀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귀신을 떼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고통스럽다고 슬프다고 그리고 몸도 아프다고 우명 선생님은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시며 이곳에 남아 마음 수련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3년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과 함께 무당일을 보지 않고 마음 수련원에서 수련을 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기를 찾아와서 점점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가 봐주려고 손목을 잡으려고 하면 우명 선생님이 크게 호통치셨답니다. 너는 평생 그래 죽은 아들하고 살고 싶냐? 라고요. 그리고 마음 수련을 하신 지 3년. 우명 선생님이 어느 날 자신을 부르셨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짐 다 놓고 편히 살아라. 그때부터였답니다. 자신을 지켜보던 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 여전히 살아생전에 괴로워하는 눈빛으로 원망스러운 듯 자신을 바라보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거리가 벌어져가는 아들. 할머니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프 1년 후 이미 저만치 떨어진 아들은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안녕.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발음하듯 어색한 발음으로 말이죠. 그때 할머니는 정말로 펑펑 우셨답니다. 그리고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아들을 억지로 바라보며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아들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셨답니다. 남의 손목을 잡으면 미래가 보이는 능력도 사라지고 몸이 아픈 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어머니는 에이 그 능력 아깝다라고 반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끌끌 웃으시며 그거 안 뗐으면 내가 여태 못 살았지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귀신을 받은 부당.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회상하면 약간 슬픈 구석이 있기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런지 쓰려고 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차올라서 쓰지 않으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눈물을 머금고 그냥 써 내려갑니다. 저에게는 외가의 할아버지 2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구미에 사시는 큰 외삼촌이시고 한 분은 김해에 사시는 작은 외삼촌이십니다. 구미에 사시는 큰 외삼촌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 외할아버지를 부양하셨고 김해에 사시는 작은 외삼촌은 우리 외할아버지를 부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미에 사시던 큰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구미에 계시던 큰 외할아버지는 평소에 홍시에 설탕 비빈 것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것을 해서 드셨는데 드실 때는 맛있게 잘 드시더니 점심때가 되어 이상하다 체했나 이러시다가 다음날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큰 외할아버지가 자식을 두지 않으셔서 큰 외삼촌 댁에 머무르신 덕에 자주 뵈었는데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현석이 장가갈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할 건데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외삼촌이 이상해지신 것이었습니다. 자꾸 우울한 증세를 보이시더니 얼마 후에 기분 전환할 때 타실 거라고 인터넷으로 3,65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하셨습니다. 그냥 우울해서 하는 행동치고는 좀 이상해서 외숙모는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외숙모는 무당한테 가서 점을 한번 쳐보기로 결정하셨고 나보고 따라갈래? 라고 물으시기에 좋다고 간다고 했었지요. 1시간 반 차를 달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주고 무당에게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무당이 잠시 뭔가를 중얼거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고? 부릉부릉한다. 3,650만원이다. 저와 어머니와 외숙모는 깜짝 놀랐지요. 무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하나 죽었지? 천도제 지냈나? 외숙모는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고 외숙모보다 조금 강심장인 어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무당이 다시 말했습니다. 천도제 지내라. 빨리 안 지내면 너희 아들 상한다. 라고요. 외삼촌의 아들. 이제 막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둔 오영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숙모와 어머니는 가슴이 섬뜩해져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약 2시간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외가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천도제를 지냈지요. 무당이 상을 차리고 한참을 춤을 추더니 부르르 떨면서 갑자기 꼿꼿이 섰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무당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며 헛기침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허벅지를 긁으신다거나 하는 큰 외할아버지의 습관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큰 외삼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데이 참말로 고맙데이. 말투 역시 살아생전의 외할아버지의 말투와 완전히 동일했지요. 무당이 외할아버지의 귀신을 받았구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외할아버지가 들린 무당은 그렇게 한 명 한 명 일일이 고맙다거나
결혼 잘하라거나 하는 말을 전달하시고 제일 끝에 손 내 앞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가 장가갈 때까지 살아야 했는데 미안하다 참말로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엄청난 소름이 복받쳐 왈칵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제 차례가 끝난 뒤에 무당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마저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뒤 천도제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 후 큰애 삼촌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셔서 3,65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환불하시고 현재 오형님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섬뜩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3,650만원이다. 아들상 한다라고 말할까. 그리고 슬펐지요. 장가갈 때까지 사신다고 하신 걸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시니까 정말로 지금 회상해도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선배의 이야기. 선배님 말씀으로는 한 1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편입을 해왔대요. 잘생긴 편도 아니고 못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대요.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공부도 열심이고 선생님들을 잘 도와주는 편이어서 선생님들의 총애였다나 뭐라나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 학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대요. 선배님들은 싸가지 없다고, 친구들은 재수 없다고 따돌림을 받아왔다네요. 학교 규율이 엄격해서 왕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그 학생의 기분은 엉망이었다네요. 그 학생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컴퓨터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중학생 때 그 학생은 학교 급식 뒤로 PC방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습을 했다네요. 그리하여 여러 자격증도 많이 땄대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그 학생은 학교에 클럽 활동이 있다는 소식에 주저없이 컴퓨터부에 들어가게 됐대요. 컴퓨터부에 들어간 후에 어느 날 그 학생은 한 컴퓨터부 선배와 밤을 새워서 컴퓨터 작업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나 그 선배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눈에 거슬리는 범생이 제대로 교육 좀 시켜보자. 한창 작업을 하던 도중 선배가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사오겠다며 나가셨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컴퓨터실은 아주 작았어요. 컴퓨터 칠 때가 전부였고 그것도 옹기종기 꽉 붙여놓은 거예요. 혼자 밤에 그곳에 있어봐요. 무섭겠죠? 게다가 컴퓨터실은 지하여서 창문도 없었어요. 더더욱 무서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배가 안 오는 거예요. 뭔 일 있나 해서 찾아보려고 나가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황당했죠.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와 형광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죠. 나중에 들은 얘긴데 이 학교는 12시 이후에 지하 전기 공급원을 꺼버린다네요. 컴퓨터 부실 문만 아니고 지하로 내려오는 문도 잠가버린대요. 선배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1년 동안 부장이었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무서움을 정말 잘 탔어요. 조그만 것도 무서워했죠. 잠잘 때도 절대로 혼자는 못 잤어요. 그땐 정말 무서웠죠. 소리 질러보고 문도 부셔보려고 하고 별의별 짓 다 한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바닥에 있던 전선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고선 정신을 잃었죠. 뇌출혈이었대요. 그것도 아주 약한. 그런데 한 6시간 동안 계속 엎어져 있다 보니 죽은 거예요. 저는 지금 컴퓨터실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컴퓨터실에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글을 쓰던 한 학생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옆에 그 선배가 있네요. 이 선배의 이야기도 이 학교의 괴담으로 남겠지요.